오늘은 이제 우리가 생명의 삶 두 번째 시간 제2과를 갖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양육교재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주중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소그룹으로 양육가정 합시다. 그러면 오실 분이 없어서 주일날 오후에 대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과정은 예전에 우리 교회 행했던 거 이름은 같지만 전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흥미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하는 이유는 왜 생명의 삶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성경 말씀이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자라듯이 생명이 자라듯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 건데 그렇게 성장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뭐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이제 생각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내 안에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우리만의 이제 사람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세계관 혹은 가치관.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인생에 어디에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에요.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시대를 살아가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관점이 있어요. 세계관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대부분 충돌하는 건 그게 달라서 충돌하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세계관이 달라요. 가치관, 무엇이 인생이 가치냐를 논할 때 부모와 자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돌하는 게 생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은 우리는 다양하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각기 다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안경을 꼭 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안경. 오늘 우리 인동 집사님이 다초점 렌즈를 끼셨다고 노안이 왔다고 충격 속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오래전에 꼈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하죠. 안경 끼면 집사님 불편하죠. 불편해 어지럽고 안경을 안 쓰던 분이 갑자기 쓰면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이 있고 혹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냥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안경 끼라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편해도 계속 끼다 보면 이게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잖아요. 아니면 말고 뭐 아니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처럼 사람도 보고 예수님처럼 생각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눈을 갖는 게 안경 쓰자 그랬는데 우리 안경은 우리가 시력이 나쁘다. 예수님처럼 살기에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예수님하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끼는 렌즈는 두꺼워야 돼. 교정을 많이 해야 돼. 벗으면 거의 앞을 못 보는 장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렌즈가 삼중 렌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렌즈가 창조요, 두 번째 렌즈가 타락이요, 세 번째 렌즈가 구속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그런 것 같아 하시면 좋은 학생 A+.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얘기했냐면은 창조의 많은 뭐 창조 창세기 1장 2장 쭉쭉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시작에 불과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쫙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 놓고 자 여기가 천국이다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에덴 동산은 미완성된 나라예요.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불안 요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불안 요소들.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있고 선악과는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선과 악을 정의하는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냐, 사람이 결정하냐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시험하시는 것이 이제 단계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논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담이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말이 빨라지네요. 영생하는 사람으로 지음 받지 않았다고요. 처음에 딱 지음 받을 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 받지 않았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내가 다스리고 살겠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라고 할 때야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 요소들 보면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지키라 하신 것도 에덴 동산을 침략해 들어오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의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에덴보다도 훨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에덴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결혼을 보는 눈이 첫 번째 창조라는 렌즈를 딱 꼈을 때 우리가 보면 결혼 그러면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거 좋지 못하니 그죠? 남자와 여자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나눠요 못 나눠요? 나누지 못할지니라 딱 못 박은 게 이제 렌즈 하나 딱 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타락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주시는 계명이 달라지네요. 타락이라는 렌즈를 딱 꼈더니 하나님이 이혼 불가? 어떤 경우에도 이혼 불가? 아니 이혼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너무 많이 행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이혼보다 사람 생명이 더 귀해요. 그죠?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간음하는 경우나 또는 폭력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들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렇게 이제 결혼에 대한 시각이 타락이라는 걸 딱 쓰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타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계명으로 생각하면 오산. 이거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지켜야 되는 수준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 오셔도 그걸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계명들을.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먹지 말라 먹어라, 만지지 말라 만져라. 그 신약 서신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바울사도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근데 아직도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지 않게 되고 이런 거를 논하는 구약의 계명에 준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토요일이 안식이다, 뭐 주일이 안식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단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마찬가지야 다. 구약의 그 율법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렌즈를 안 낀 거죠. 세 번째 렌즈가 뭐예요? 구속의 렌즈를 딱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딱 껴버리면 야, 그런 절기와 나를 지키는 것과 뭐 금욕하는 것과 계명과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어.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계명을 받았어. 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다 이뤘느니라. 아멘.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인데 내가 난 자녀야. 빨리 이놈이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자 빨리 안겨줘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겠대.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다 팰 수도 없고 이놈 자식 그냥 어떻게 막 해야 되는 거야. 절대 불과 아까 드러내는 것이 믿는 사람 무조건 결혼해야 돼.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창조 명령에 의하면. 근데 구속의 명령에 의하면 바울 사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달라져요. 임박한 종말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종말의 시대에 살 때는 꼭 결혼 안 해도 돼.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뭐 내가 안 하고 싶어 이거보다는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내가 홀로 주를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할 때에, 그럴 때는 안 해도 된다고요. 그게 이제 구속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잠깐.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막 달라진다니까요. 렌즈 3개 끼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치리하는 문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더 가서 얘기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갈 때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타락 두 번째 렌즈를 딱 끼는 겁니다. 두 번째 렌즈를 낄 때 우리가 화면을 PPT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제가 넘길 수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글자 나오게. 네. 타락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주제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온 시대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두 가지 포인트가 이 말씀에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요구하다. 인간은 왜 타락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켰는가? 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까지 흔들려 버리면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예? 하나님은 선하신데 인간은 왜 타락했을까? 이렇게 가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거를 인간에게 나눠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 있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과 생명들과 생물들과 이런 것들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일부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유의지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냥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뭘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된 디자인된 어떤 뭐죠? 로봇? 약간 그런 매뉴얼화된 그런 존재로 안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로 보시면 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 예. 우리 인간이 만든 창조물 중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발명품 중에 제일 지금 뛰어나다고 하는 게 우리가 뭐예요?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왜 인공지능을 첫째로 치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똑똑해. 그리고 인간보다 뭐예요? 더 능력이 있어. 그리고 스스로 사고까지 하고 스스로 선택과 결정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 노동은 로봇이 다 뺏어버리고 고급한 일들은 AI가 다 뺏어버리고 우리 뭐지? 인간이 어디에 서야 되지?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근데 AI는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지자면 하나님은 항상 선을 행하시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까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셔요. 근데 그는 악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도 알고 계세요. 자유의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선도 알고 악도 알아요. 근데 악을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할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착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답 없는 게 착하기만 할 때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착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착하기만 하면 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 어떤 면에서? 미련한 곰탱이죠. 예. 쉽게 먹이가 돼요. 뭐에? 나쁜 사람들한테, 죄에, 악한 일들에, 사기와 속임수에 막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 다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착한 건 좋은 건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나쁜 게 뭔지도 알아요. 그 속성을 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 빠지는 거예요. 모르면 빠지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악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한 가지를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줄도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분명한 가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해요? 안 하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시험에 빠지지도 않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기에 최고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자유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런 의지로서 그 의지를 우리에게도 나눠주셨다고요. 그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되 그러나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해 보면은 그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금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한 정의 그걸 누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인간이 스스로 내릴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알죠. 하나님이 악하다 한 거를 인간이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걸 인간이 악하다고 정의하면서 사는 시대가 있다는 게 항상 그래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점을 인간 스스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뭐 그냥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같은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의 편에 서서 악을 다스리고 악을 행치 않는 분인데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은 악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의 편에 서서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가 어렵죠. 죄를 짓기는 쉽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선을 행하기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쉬워지는 것. 그게 인간의 이제 타락한 본성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쉬워요? 안 행하는 게 쉬워요? 희생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이타적으로 사는 게 쉬워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쉬워요? 대답을 안 하죠. 저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쉬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본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죠? 아, 내가 이 나이 돼서도 그거 해야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50년 정도 이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좀 안 살아도 되지 뭐 좀 이기적으로 살자 나를 위해서 자꾸 들어오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섬겨야지 갈수록 그래야지 젊을 때보다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저도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제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제 본성은 어때요? 제 본래 성격은 저희 집에 7남매인데 제가 제일 성격이 더럽거든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막내 저놈의 새끼가 성격이 제일 지랄 맞다고. 진짜요.
저는 어릴 때도 화가 나면 다 깨버려요. 막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러고 나서 두들겨 맞죠, 형들한테. 맞아도 덤비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제 성질이거든요. 그 저를 보면 다 그러죠. 예수 믿고 저거 사람 됐다 진짜. 저 목사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 듣는 이유 중에 하나. 본성이 그렇다고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거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건 잘못된 길이야. 다르게 살아.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그 구속까지 마친 다음에는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가 쭉쭉 볼 거예요. 정치는 어떠며 경제는 어떠고 뭐 성적인 건 어떠며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지금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세계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논할 텐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타락까지의 부분만.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게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게 요거 하나라고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금지하신 거 하나는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을 선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을 악하다 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딱 그거 하나 딱 거느시는 다른 것은 다 임의로 하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대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밑에 누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거죠. 인간이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만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래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동물의 모양, 형상, 뭐 해와 달의 형상 뭐 이런 거 갖고 섬기고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명예나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 것들이 다 어리석어지는 결과인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인간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왜 어떻게 행사했냐 보면은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다. 죄가 어떻게 처음 생겼느냐 그 과정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 뱀이 한 말이죠.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입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해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는 걸 기뻐.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존재가 되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다만 그 길은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길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촉발시킨 그 계기가 뭐냐면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갖고 싶은 선악을 판단하는 권세를 내가 취하고 싶은 나한테 하나 없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00가지를 줬어요. 99가지를 줬고 한 가지를 금했는데 사람은 뭘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탐심이라고 봐요. 내 것이 아닌 거. 내 것이 아닌 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 것 아닌 거 훔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그럼 범죄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근데 그거를 탐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탐심이 죄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탐심.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죄에 빠졌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어느 시간이 순종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길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대요. 계획과 그 생각하는 부분이 항상 악하대요. 아닌데 뭐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항상 사람이 마음의 계획이 악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인간이 때로는 악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는 거죠. 본래 타락했을 때 인간은 항상 악한 거예요. 근데 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악하면 세상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각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 항상 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다. 그런 게 뭘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다 주신 축복 뭐예요? 뭐? 쉬운 예를 들으세요. 쉬운 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산과 공기와 바람과 물과 자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지식의 기능,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주심으로써 세상이 인간의 항상 악학뿐인 생각과 본성 때문에 빨리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개입되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먹으리라. 그러니까 또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은 뭐냐면은, 땅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가 다스리는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 누구에게 줬어요?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 다스리는 인간이 악해.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스리는 그 영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악해.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게 이제 저주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하고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도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땅에서 막 땅에 좋은 창조력, 생명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 기능을 다 상실했다는 거죠.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부터 그 소산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고. 또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양육하기도 힘든 거고. 얼마나 힘들지. 요새는 혼자 못해요. 다 같이 나서서 손발 벗고. 너무 그 수고, 인생의 저주와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적인 죽음.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너무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욥기 할 때도 드린 건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망가졌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을 인간은 누구랑 동맹을 맺었어요? 탐심으로 인해서 사단과 악의 세력과 동맹을 맺었어.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망가졌어요. 자, 그럼 이 세상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긴 하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니까. 근데 그걸 인간에게 줬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사단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소유권의 대부분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세상의 영적인 구조는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단이 침범에 들어오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타락 이후에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이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처음에 에덴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도 아니었고 완벽한 사단의 나라도 아니었어요. 시험적인 곳이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게 사단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꼴보시다고 탁 버리고 가버렸으면 다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같이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타락한 인간과 사단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침범에 들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표현이 대부분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위에서 임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같이 뭐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다라고 말한 게 그런 의미예요. 예,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생이 그냥 뭐예요? 행복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여기서 행복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옳은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어려워, 힘들고 고난이 닥쳤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야 문제 이렇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병들었어 살다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들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언제까지?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왜 80 넘어서 중반에 암이 걸렸어 그래? 안 그럴 재간이 있어요? 어떻게 죽으시려고? 늙으면 다 병으로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여기 뭐 누구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야.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 당연하지요. 이 세상은 물질이 왕노릇하는 세상인데. 네, 물질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 당연히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죠. 돈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돈이 왕이니까 당연히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저주받고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개입하느냐를 한번 봐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예. 자, 읽어볼까요?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타락한 인간과 그 세상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보존하시는 은혜예요. 그냥 냅두면은 금방 서로 다 죽이고 멸망해요. 그게 홍수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했는데 그게 그냥 멸망하도록은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는 않겠다.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존. 어떻게 보존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예요? 인간이고 세상이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삼가하도록 죄를 좀 덜 짓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방주 만든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서는 세상이 보존되게 하시게 하는 사람들을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방식. 다 죄를 행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그래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가 없을지라도 그런 세상이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무도 안 믿는 세상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에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 법이라는 걸 주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 있으면 내가 법을 안 지켰구나 이런 개념이 생기죠. 법이 없으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으면 도적질을 하여도 죄라는 생각을 안 하지요. 불법이라는 생각, 불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계명이 딱 있어 법이. 그러면 도적질하면 잘못이란 거 알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계명이 없을 때는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그냥 짝짝꿍 하는 세상이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뜻하면서도 이미 결혼한데도 다른 사람 배우자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부정을 해가고 막 이것들이 그냥 애인 하나는 다 있어야지 안 들키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짝짝꿍 온감에 요즘은 그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니까 그런 것도 그냥 돈으로 다 계산하고 탁탁 털어버리고 또 하고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법이 딱 있어요. 그 법은 죄를 깨닫게 이거 죄야 라는 인식을 위해서 법을 주셨다는 거죠. 물론 법을 줄 때는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 법을 줄 때 이 법을 인간이 퍼펙트하게 지킬 줄 알았어요? 못 지킬 줄 알았어요? 못 지킬 줄 알았어요. 못 지켜요. 법이라는 게 그래요. 못 지켜요. 왜냐하면 그 법의 잣대라는 게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 법을 준 사람의 법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위증하는 거잖아요. 위증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위증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의로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때는 이건 사랑이라는 법 정신으로 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을 안 했어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배우자는 몰라.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배우자가 만일 내 마음을 훤히 꿰뚫어 봐요. 내가 예전에 어디 갔다 왔더니 어느 교회 선교 보고 와달라 해서 안 가고 싶은데 갔더니 그 교회는 뭐 은사 중심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오셨다고 막 일어나라. 뭐 일어나는데 거기는 뭐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서 막 가래를 뱉고 막 이래요. 이상한 교회 왔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죄가 튀어나오는 거래 막.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옆에 있는 자매를 이렇게 세우더니 자매님 선교사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 자매자를 쫙 보더니 뭐 쫙 스캔하는 거야 눈으로. 딱 스캔하는 거야. 뭐 하는 겁니까? 투시의 은사가 있는 분이래요. 제 5장 6부를 지금 투시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투시한 결과 어때요? 선교사님이 간이 안 좋네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딱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선교사님한테 믿음을 불어넣어 줍시다.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더니 제 배에다 여기다 탁 손을 얹고서는 마이크 대고 이 지랄을 하네. 죄송합니다. 이건 지랄이니까. 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랬더니 성령을 넣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기운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막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무르는 거예요. 막 물러가. 왜요? 보통 그러면 성도들이 다 뒤로 쓰러진대. 막 쓰러지니까 막 죽을까봐 뭘 막 깔아요. 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분이 막 밀어. 안 넘어가. 그러면서 어때? 뜨거운 불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제가 아니요. 성령의 기운이 불 같은 기운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선교사님 믿음이 없네 이러고 가더라고. 제대로 봤지. 투시했는데 믿음이 없다니까.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제가 별별 경험을 다 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죄를 깨닫는 못 지킬 줄을 아신다고요.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 법이라는 게 자꾸 외향을 통제하다 보니까 내가 행위로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죄가 기회를 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거죠. 예. 마음에는 돈을 너무 좋아해 막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할 때 다 돈 있는 사람 위주로 법을 해석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입니까? 부자의 편입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권력 있는 자의 편입니까? 권력 없는 자의 편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 편들지 말라 그랬죠. 가난한 자라도 봐주지 말고 부한 자라서 편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의 사법제도는 어때요? 높은 사람들은 뭔 죄를 져도 다 나와. 그죠? 가난한 사람은 편의점 가서 빵 하나 훔쳐도 몇 년 징역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판단하는 사람. 근데 이제 법은 그렇게 시행이 되니까 공정하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을 막 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돈을 엄청 좋아하면서도 예, 그런 법을 많이 만들어 그걸 자기는 지켜. 11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다 해야 돼. 막 까그리 모든 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채소부터 무슨 뭐 하여튼간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까지 다 계산해. 철저하게 11조 하는 거죠.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해 못 돼요. 못하지. 오늘 먹을 게 2랩돈밖에 없어요. 오늘 뭐 이것도 헌금 안 하면 죄인되니까 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죄가 없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라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은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돈이 우상이고 의와 인과 신을 다 버렸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 자체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마음은 막 썩어 들어가는데 생각은 겉으로만 멀쩡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이 된다는 얘기죠. 죄가 그렇게 틈을 탄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성경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이에요? 뭐 약속을 많이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뭐 너로 너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게. 내 나라가 영원하게 해줄게. 하나님 이런 약속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약속, 이게 구원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어요. 다 둘이. 그래가지고 그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끔, 이게 하나의 그 동화줄 같은 거예요. 예,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예, 그리고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 마음 속은 정결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화줄을 주시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더 중요하다.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 믿음이 세상에 먼저 왔냐, 율법이 먼저 왔냐 그러면 믿음이 먼저 왔어요. 믿음이 먼저 왔다는 거 우리가 누굴 통해서 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모세는,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모세에게. 예.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먼저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지켜질 수 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여도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워하고 욕설하는 자,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러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이거 누가 판단하는데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잖아요. 사람이 재판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등한 의미에서 지키느냐 믿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우리로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면서 나는 믿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나로서는 항복합니다, 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복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은 법은 자꾸 우리를 좌절시키거든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좌절이 돼. 못 지키니까.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건 자꾸 지키려면 할수록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자꾸 그런 삶으로 가요. 이 법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법으로, 규칙으로 이런 걸로 살지 말고 그런 걸 넘어서는 삶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살라고. 이끌림 받아서. 그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지금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너는 1년 52주일 교회를 빠지면 안 돼. 네,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그거 범죄야. 그렇게 얘기하고 11조 안 하면 안 돼. 죄야. 그러면서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막 늘어놓기 시작하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됐어요? 기가 넘어갔지. 그래서 어머니 나 교회 뭐예요? 안 갈래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그게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신앙의 전부. 그래서 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해하지 말라 그럼 설교하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교회 이론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쁨으로 하는 만큼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앞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걸 막으네? 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시엄마가 그걸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를.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니네 하나님 믿고 싶어? 우리처럼 살아 이거잖아요. 우리처럼 살으라고 할례 받고 뭐하고 절기 지키고 뭐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시냐? 아 그렇지. 차라리 이런 거지. 그렇지. 어떻게 1년 50일 네가 이제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주일을 지키기 힘들지.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갈 때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마음에 감동인 대로 해가라.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잘 이해가 되세요? 오해하지 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고. 무엇이 더 중한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을 지킬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령과 자유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지 못해요. 의가 되지 못한다고. 이거를 잘 아셔야 돼. 아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이걸 부족하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며칠도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헌금 드리는 양은 무지막지하고 그걸로 비교해서 우리가 의를 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그렇다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아유, 목사님 진짜 목회 못할 얘기만 하고 있네. 그래서 교회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근데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에 이렇게 요번 올해 헌금하면 헌금함을 꼽으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성도님들을 다 꼽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아분들에게 맡겨야겠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이게 새로운 성도한테 이름 써가지고 헌금 봉투를 4개를 딱 켜놓으면은 이분들이 딱 빠지면 이거 뭐야? 부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신앙이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헌금을 내가 드리면서 늘어가는 건데 의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주보에다 헌금 봉투를 안 꽂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뭐 이렇게 성탄절이라 해서 주보에 옛날에 다 꽂아서 나갔잖아요. 아시죠? 신년 감사님 신년에 주보에 봉투 쫙 꼽아서 나갔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그걸 안 한다고. 그냥 주보 놓고 헌금 봉투는 따로 놔요. 하실 분은 하시라고 따로 놓고. 다 믿음을 따라 감동이 있으시면 본인이 원하시면 하시고 할 수 없는 형편은 할 수 없는 거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거는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죠? 의가 되지는 못한다고요. 의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다. 이거 딱 정립하시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재밌어. 목사도 이런 일에 불안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예. 우리가 이런 일에 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잘하자고요. 예. 그래야 신앙생활이 유익하고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행하라 그래,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율법을 행하면 사는구나. 우리가 살 것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들어간 땅에서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감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들을 따라 살아야 너희가 그 땅에서 잘 되리라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제 신앙 안에서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규칙을 지키려고 막 애쓰다 보면 영혼이 말라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자유함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즐거워. 성령님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삶으로 자꾸 바꿔보세요. 예, 그러니까 룰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감동받을 때 한번 움직여보세요. 얼마나 큰 즐거움과 그 안에 기쁨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법들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니까 우리가 참 지키려 해도 못 지키는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뭐 이래도 내가 완전히 여기서 죄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구나. 그렇게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니까. 거기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포기하고 여전히 이런 규율과 규칙과 계명에 매이는 삶을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편해요. 안전하다고 느끼고. 네. 이런 것들, 이런 규칙들 속에서 계명들 속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한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느낌? 이해가 돼요. 내가 의로워지는 느낌들을 자꾸 갖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걸로 의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를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이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